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동안 이런 책이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반대로 됐나요? 하여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부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 이 시대는 지금 불통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통이 막혀 있는 거죠. 소통 부재의 현상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 간에도 이게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계층 간의 불통이 있고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와 자녀들의 세대, 이게 막혀 있어요. 자녀들 세대,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기성세대는 자녀들 세대를 놓고 버릇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가요. 그러니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것일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인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오늘날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에 고대 시대,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 시대, 그럴 때부터 그때 만들어진 비석을 요즘 해독해 보니까 그 비석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세워진 비석인데요. 거기 그렇게 써 있대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옛날부터 그랬던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3,000년 전이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시대부터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창세기 역사에서 인간은 4번의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실패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실패입니다. 두 번째 실패는 4장에서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실패는 6장에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면서 인간 세상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실패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죄를 짓는 것이 개인적으로 출발해서 집단적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은 처음에 인간 개인을 공격했어요. 하와를 공격했고 가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6장의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면서 여기 바벨탑을 쌓을 때에는 집단적으로 함께 죄를 짓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 바벨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방법이 옳지 못한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거든요. 지금 이게 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모든 인류가 전멸합니다. 8사람만 살아나게 되지요.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 8명만 살아남고 거기에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할 평지를 만나, 야, 여기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면 되겠다.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평지에 이제 마을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요, 너도 나도 다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미 바벨탑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서로 말하되 함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런 것을 법적 용어로 공모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모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공범을 찾는 겁니다. 죄는 항상 그래요. 공모합니다. 공범을 찾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 5살, 6살만 되면 자기들 사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친구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요거 한 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얘를 따돌리고 싶거든요. 왕따를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섭합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한 아이를 따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 그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아이가. 이거는 그렇게 가르친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터득합니다. 이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이렇게 공범을 찾습니다. 공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이게 좀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해버렸거든요. 그 일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함을 면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당하지 말자. 이제는 그 일을 당할 수 없다. 대항하자. 어디에 대항해요? 심판, 홍수가 누구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대항을 하자면 누구를 대항할까요?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항하는 방법을 보세요. 어떻게 대항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벽돌을 만들자는 거예요. 견고하게 굽자. 그러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고 그래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뭔가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할 때 뭘 사용했다는 거예요? 돌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고 진흙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꿉니까? 벽돌로, 역청으로, 방법, 재료를 바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잘못이 되는가? 창세기만 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제단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흙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돌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24절에서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제단을 쌓아야 된다.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을 때에는 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돌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25절에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다듬으면 이게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는 다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타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는 꾸밈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돌을 대신해서 뭘 사용합니까? 벽돌을 사용하는 겁니다. 벽돌.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인위적인 방법을 가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그 방법에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지요. 돌이 아닌 벽돌로 만든 인간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우리는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불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통하느냐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 부르셨고, 이렇게 흙이 드러난 부분을 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1장 창세기 1장 12절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게 명령을 하는데 뭘 내라고요? 풀을 내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흙은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뭘 합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면서 뭘 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흙을 굽자는 거예요.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흙은 뭐예요?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구워버리면 뭐가 죽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도시 문화는 생명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도시 문화가 그래요. 이게 우리가 도시에 편리하자고 도로 포장을 하잖아요. 아스팔트를 깔고 시멘트를 깔고 삶은 편하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포장된 것 때문에 땅이 죽습니다. 땅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 땅이 생명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골 아이들하고 도시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시 아이들이 피부도 하얗고 더 예뻐 보여요. 그런데 건강을 따지면 누가 더 건강한가요? 시골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해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시골 아이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흙에 뒹굴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흙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이 씨를 뿌리고 그 영이 자라나게 하고, 그러면서 결실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또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산시켜 나아가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흙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흙의 건축이 되어야 하고 다듬지 않은 돌의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인위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순수해야 할 교회 안에 인간의 방법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달리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을 가져다 놓을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뭐 아주 유행처럼 번져왔어요. 최근 한 30년, 40년 동안 뭐 무슨 기업 경영 이론을 교회에 적용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목회자들, 목사들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척했는지 모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목회하는 일이 사업하는 일과 같아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법론을 교회에다가 적용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뭐가 어떻고 그런 원리들을 교회에 적용해야 된다 하는 이런 세상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교회를 회사로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하면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목회자는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회사의 영업사원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교회가 다단계 회사인가요? 피라밋 기업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싹이 트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불에 구웠다가 삶았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벽돌 문화 속에서 교회 사업을 하게 만드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은 흙을 구워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제거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범죄의 탑이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 속에 인위적인 방법을 가져다 놓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샘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흙으로 건축되고 다듬지 않은 돌로 순수하게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위적인 거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4절 말씀에서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다 같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탑을 세워요. 여러분, 탑을 왜 세웁니까? 탑을 세우는 이유 혹시 압니까? 여러분, 언제 탑을 세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천불소득 1억불 수출. 아주 이게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큰 슬로건이었지요. 그때 1억불 수출을 달성했을 때 기업마다 뭘 줬는지 아세요? 탑을 만들어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1억 불 수출 탑을 세운 겁니다. 그 탑 왜 세운 건가요?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 내심은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탑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세요. 탑을 세우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뭘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자랑 좀 해보자는 거지요. 내 이름을 내고 그러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 여러분 보세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확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탑을 세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는 바벨탑을 세우고 있어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들이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 교회 건물 훌륭하게 세워놓고 그 꼭대기를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쌓아놓고 뭘 자랑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뭘 자랑합니까? 목사의 능력을 자랑하고 교인들의 많음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역시 훌륭하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교회들 무시하잖아요. 누구 이름을 내는 겁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었을 때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게 했어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감격스러워요. 감개무량이지요. 그야말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그 고생을 했던 것이 저 땅을 위함인데 지금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아, 하나님 이 땅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민수기에서부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디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나타냈나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왔어요. 누가 물을 준 겁니까? 누가 물을 주는 겁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어쩌면 너희는 조금만 불편하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한마디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누가 물을 낸다고요? 우리가 낸다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건데?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내가 이걸 해야 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우리가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그 능력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해가면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어 가면서도 오매불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다 마무리되는 순간에 모세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이걸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40년 넘는 세월 내가 수고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그 땅을 한 번이라도 밟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모세가 요단강 건너 한번 들어가게라도 해주시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한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벨탑은 누구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뭐 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훌륭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 목사 대단해, 우리 교회 교인들 훌륭해, 입에 담지 맙시다. 오직 우리의 입에 담을 말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샘 교회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열매가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이 쌓은 탑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이 바벨이 되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언어가 달라지면서 생각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교회에 교인이 많아도 말이 통하지 않고 시끄러우면 은혜라 할 수 없지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그러면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 한 분인 것처럼 성숙한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모여 있지만 한 생명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동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시대가 개별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해요. 물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예배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피차에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갈라지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서 분별하고, 너는 니네 집에서 분별하고, 너는 저기 놀러 가서 어디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분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회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회의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꼭 하세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엉뚱하게 뒤에 가가지고 딴소리 하시지 말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 가운데 하나인데, 회의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 끝나고 돌아가고 나서 딴 말 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겸손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이거 겸손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 앞에서는 안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회의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의견들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회의를 합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회의하면서 그 다른 생각을 하나로 조절하는 것이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지. 이미 다 조절이 되고 이미 다 결정되었는데
나가가지고 또 딴소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마음이 안 통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면서 말이 통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교회고, 마음이 통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좀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절대 뒤에서 딴소리 하는 거, 이거 안 하는 훈련 좀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했으면 그냥 평생 가슴에 담고 사세요. 말하지 맙시다. 또 듣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부드럽게 합시다. 고운 말 씁시다. 요즘에 우리 한국 언어가 얼마나 험해졌는지 몰라요.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드라마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혼자 볼 때는 조금 나은데 자녀들하고 영화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으면 낯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대화 중에 절반은 욕이에요. 얼마나 한국의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인데 이렇게 언어를 험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말 좀 곱게 합시다. 예쁜 말 하는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지요. 뒷말하지 맙시다. 또 말할 때 곱게 합시다. 그리고 듣는 훈련도 합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바벨탑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혼잡했던 언어의 문제가 일치를 이루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 각처에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 통하지 않았던 세상에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속에 방언을 주셨는데 이 방언이 여러분 생각하신 무슨 랄랄라 롤롤로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을 위하여 그 나라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방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말이 통하지 않았던 관계 속에 말이 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합의를 가지고 이런저런 훈련 속에 우리가 뭔가 말이 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영적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같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너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인격을 맡겨 드릴 때 거기에서 말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통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억합시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일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샘교회가 바벨탑이 아닌 오순절의 사건으로 인간의 경영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바벨탑을 건설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사탄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질서를 따라서 나를 양보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교회를 한 몸으로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서로 짓밟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패역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이웃을 짓밟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바벨탑을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몸, 온전한 몸,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